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고 계속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영적 성장을 5가지로, 5단계로 이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이 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라고 분류해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ewborn baby, 갓 태어난 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0세에서 2세 정도에 해당하는 그 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갓 태어나면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뭐 갓 태어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휙 하면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단계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펀트 이렇게 되는데 3세에서 6세 정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3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는 영어로 인펀트라고. 이때는 그냥 아장아장 아이가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도 이렇게 제잘제잘 하는데 그냥 말도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막 아이가 그냥 엄마 있다 그러고 아빠 있다 그러고 막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이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절제가 안 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자녀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정도 아이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면 children, 그래서 이게 구별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부모 손잡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안 다닌다 그러지만 초등학교 때는 보면 어디든지요, 그냥 엄마가 간다면 따라다니고 막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3장 2장 6절에 보면 젊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마귀하고 싸우기가 좀 이렇게 힘에 붙여. 근데 청년이 되면은 마귀하고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단계. 그리고 이제 영적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다잘한 사람 뭐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맨은 제가 쭉 얘기했던 유번 베이비도 아니고 인펀트도 아니고 칠드런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마지막 그 영적 성장의 단계에 해당되는 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맨입니다. 맨.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막 끝 그러는데, 구원받으면 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유번베이, 갓난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갓난아기 시절에는 우리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그냥 이제 때마다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 때 누워서 이렇게 젖만 달라고 그러죠. 이 갓난아기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누워서 젖 먹는 게 일이야. 갓난아이 보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게 갓난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물론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이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이제 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좀 이게 영적 변화가 있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중단 없이 계속 자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냐? 방학 없습니다. 혹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시기에 방학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영적인 퇴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뒤로 퇴보할 때는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는 차가 빨라야지 후진하는 차가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보다 퇴보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한 몇 주만 교회를 빠지면 불신자 비슷하게 된다 그런 말인데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쩌다가 한 교회를 한 몇 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수준으로 영적인 다운이 됐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게 자전거와 같다 이게 표현한 분인데 예전에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성봉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아주 그냥 복음 찬양을 잘 불러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전거와 같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막 달릴 때는 안 쓰러져요. 근데 자전거를 막 달리다가 딱 서봐. 선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마술사 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딱 멈추면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 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녀와 그러면 청년과 장년의 차이가 뭐냐면 자녀는 들을 귀가 있는 단계. 이 칠드런 정도 되면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된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되는 단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 요 정도가 되면 마귀하고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단계에 도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이 되면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맨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말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다시 말하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맨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냐? 그때부터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사무엘이 말이 안 떨어졌을까? 맨이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맨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말하는 거에 말에 기름 부으심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 말하면 말이 그냥 그대로 된다고 그래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영적 비밀을 모르고 그런 사람 성장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맨이 됐을 때 유익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맨이 되는 줄 알아요. 갓난아기가 뭐든 거듭났는데 교회 한 10년 좀 왔다 갔다 하면 아유 맨이 되겠지 뭐. 10년 다녀도 그냥 갓난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해도 어린아이가 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낳아서 쑥쑥쑥 자라려면 잘 먹여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아프면 병원도 얼른 가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미국에서 성장한 우리 한국인 교포를 이렇게 보면 왜 우리나라하고 종은 같은데 왜 사람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다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나라에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나서면 종이 같잖아요. 우리 씨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아담하잖아. 근데 미국에서 자라는 이게 키가 크고 건장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종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먹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을 사모할 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막 영접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그냥 주로 가신 집이 아주 집을 정해놓고 가셨어요. 주로 가신 집이 어디냐면 나사로제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가실 때가 그렇게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룻밤을 편히 쉴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너희도 산돌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산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우리는 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부딪힘으로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 우리가 산돌 되신 예수님과 부딪히면 깨지게 되고 만약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루가 되면 안 돼요. 산돌과 부딪혀서 우리가 깨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기 위해서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산돌 되신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내 생각도 깨지고 내 감정도 깨지고 내 뜻도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가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산돌 대신 예수님과 부딪혀서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산돌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부가 되신 분들 서로가 안 닮은지 알죠? 아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부부는요 아주 똑같아져. 얼마나 그렇게 그냥 닮은지 모릅니다. 서로 닮자고 합의하고 맹세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는 똑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도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산돌 되신 예수님과 이제 부딪혀서 이게 깨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요리조리 그냥 피해 다녀 도망 다녀. 깨질 생각은 안 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면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도 하나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면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팍하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그릇이 찌그러져 있으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다리는데 아주 능하신 분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엄청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를 들어서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40세 때 모세 보면 뭐 괜찮아요. 얼마나 그냥 막 피가 끓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막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안 대로 안 쓰셨습니다. 40세 때 사고치고 그냥 광야로 그냥
나가게 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내고 80세가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는 힘없는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가 꿈의 해석대로 풀려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풀려나가지고요, 요셉을 아주 깜짝같이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 해답이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가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할 때 내가란 말이 4번 나와. 이 내가란 말이 4번 나와. 아직 요셉이 들깨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할 때 자아가 깨어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 가도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불순종하긴 그러고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자기 포장을 잘했는지, 내가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아주 믿음 좋은 척을 혼자 다 해.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찢어진 금을 들고 고기 잡으러 안 나갑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건데 그냥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잡다가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근데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만약에 안 찢어졌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기 잡힌 걸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자기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잘못 생각하고 나갔던 거를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님과 부딪혀서 산돌같이 그릇이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나 죽이는 돌이 되지 말고 예수님같이 산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따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 찬송가 204장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마태복음 2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집, 신령한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자가 없이 지어야 돼요. 집을 짓고 두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비가 새는 거고 둘째는 건물에 금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새는 거는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아주 집 짓고 제일 난처한 일입니다. 이 비 새는 하자가 생기면요 잡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이 쫙쫙 금이 가는 겁니다. 이거 왜 가냐면 기초를 잘못 놓은 거예요.
기초를 든든하게 놓지 않았을 때 기초가 막 흔들리니까 건물에 벽이 가는 겁니다. 건물에 벽이 갔을 때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떼우고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해봐요. 영락 없어. 한 달도 안 되고 또 다시 거기 크랙 갑니다. 또 보기 흉하니까 때려. 또 영락 없이 한 달 지나면 또 크랙 갑니다. 건물을 부시고 기초를 다시 놓고 집을 짓기 전에는 그 크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초가 잘못돼서 자꾸 건물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건물 지을 때 제일 아주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기초를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비를 안 새게 해야 돼. 절대 비가 새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집 지려고 그러면서 제가 설계사 왔길래 비 안 새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는 비 안 새게 줘야 됩니다. 안 샌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지. 비 새면 절대 안 됩니다. 장담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 비 새면 안 돼, 건물 짓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자가 발생되면 뭐 하자 보수 뭐 보증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불러갖고 막 고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잘 지어야지. 애초에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왜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부실한 집을 지어놓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 지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 신령한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퉁이에 있는 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이 건물에 모퉁이의 돌을 딱 놓고 그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든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때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 돌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신령한 집이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모퉁이 돌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퉁이 돌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다 지은 집은 하나님 기뻐하는 집이고 신령한 집이고 반석에 지은 집이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의 시작은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모퉁이 돌을 기초로 우리가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치는 집은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분상 변화가 일어나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장
나쁜 짓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안 부르시냐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하나님은 이름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신령한 집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목적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신령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집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인 기도를 드릴 때 해야 될 일은 또 뭐냐?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이렇게 꼭 붙잡은 채 그 정답이 나오기를 발람 선지자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정답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고 싶으니까 계속 그따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기도해야 응답이 제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발람 선지자 보면 참 한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어거지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제에 드릴 신령한 제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한 제 드릴 신령한 제사가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구별하여 드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부딪혀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치는 돌, 시험 들게 하는 돌, 죽이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돌 되시는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한 그 위에 짓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된다고 한 말씀,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속도로 자라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어디쯤 자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